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50쪽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기독신앙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듣는 말이 거듭난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처음에 다닐 때 거듭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마저도 엄마 뱃속에 또 한 번 들어갔다 또 태어납니까? 라는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중생의 체험과 거듭남이라는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세계에 진입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는 왜 예수님이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 걱정, 염려, 불안들이 떠나지 않지?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죽으면 내가 천국 갈까라는 의심이 들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어떻게 왜 그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겉사람을 만든 것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독특하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동일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영원성과 충만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충만한 것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영원하지도 않고 충만하지도 않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창조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을 만들고 안에다가 속생명이라는 아는 세계, 독특한 아는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아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생기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거푸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아직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자연인인 우리는 마귀 형상이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창세기에 생명과를 따먹고 속생명이 안의 세계가 열렸다면 우리는 이 땅의 육의 세계로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마귀 상태라는 광야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이해하셔야 돼요. 시행착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됐지만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마귀 유혹과 내 욕망이 맞아떨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마귀가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세상령이 들어오면 강한 자기 욕망을 느껴요. 이걸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정욕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한 상태라는 걸 인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 짓거리를 해도 그를 마귀 짓거리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인데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봐볼까요? (21절로) (2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신약 28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게 제사장이 목사니까 목사로 말하면 총회장 목사쯤 될 겁니다. 대제사장이니까 목사들 중에 대장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서기관들, 지식이 많은 서기관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목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그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 베드로야, 진짜 내가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그래도 내 생각하는 놈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을 사탄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게 사탄의 생각인데, 내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내가 계속 내 욕망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목 놓아 설교를 해도 자기 생각에 물타기를 하면서 그게 마귀 생각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엉뚱한 결정을 합니다. 엉뚱한 결정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너무 아닌데 자기는 자기가 맞다고 착각을 해. 베드로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생각을 주님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해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절대 설교를 안 듣습니다. 듣는 것 같죠?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 속에서 역사가 안 되지? 저는 왜 예수님이 내 속에서 느껴지지 않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고백하게 된 거는 훨씬 내가 고집스러워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굉장히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인데 마귀를 내가 피딩을 하면서 밥을 먹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물 세례라는 거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봐볼까요? (1절로) 4절까지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로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리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있는 것,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건 저는 알기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주님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에 따라서 말씀 세례가 먼저 임재가 되고 나중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영접하라니까 영접만 했을 뿐이지 전혀 진심으로 마음속에 주님과의 접점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이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대속의 은혜와 속량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내 속에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물세례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게 뭔 말인지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받아들인 거야. 아직. 마음 속에는 아직 여전히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내 욕망을 버릴 마음도 없고 내 정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참 뒤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님이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회개를 일으키는 걸 내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 성령 세례입니다. 말씀 세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구나 하고 머리는 이해를 한 거예요. 물 세례가 뭐냐면 머리가 이해한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내 속에 영접이 되니 임재가 되니까 그때서 내 안에 뭔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뭔가 막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뭔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그거를 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성령 체험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 나는 계속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항상 그건 것 같고 느낌이 없어. 이 말은 물세례는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성령이 임재가 되는 체험을 아직 내가 거듭남에 대한 이 비밀, 물과 성령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두 개가 다 필요해요. 하나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세례도 필요합니다. 물 세례도.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진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분과 같이 되어야 이게 성령의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born again이라는 거듭남의 비밀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성경 보면 맨 나를 부인하라는 말이니까 계속 나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노력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저절로 이게 됩니다. 저절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한번 봐볼까요? 4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진심으로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됐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안 돼. 이게 죄사함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강박과 자책 가운데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되고 아직도 겉사람의 이런 모습 속에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자유를 못 누리니까 내 몸뚱이가 계속 땅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왜 성경도 알고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아는데 그게 안 느껴지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봐보세요.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를 내가 막 좋아한다 그러고도 하고 막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간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탐이 나서 좋아하는 척해요. 사람은 얼마든지 좋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적당한 선에서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 영생, 나 천국은 가고 싶어. 근데 내 마음은 주기 싫어. 사람을 간을 보면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이면서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이 간을 보는 마음, 절대 내 나발이는 내 이 주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영이 안 열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내 주님이셔요. 그 주님을 정말 내가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를 깨달을수록 점점 사랑이 깊이 들어옵니다. 봐보세요. 아기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을 잘 보면 우리의 성장 과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 이 베이비는 본능적인 본능 덩어리예요. 엄마가 끊임없는 손짓과 몸짓과 발짓과 말로써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아이는 계속 집 밖에 본능밖에 모르다가 엄마의 언어와 엄마의 눈빛과 손짓을 통해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을 뜹니다. 영이 눈을 떠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사람이 그때 돼요. 짐승이를 갖다가 사람 갖다 짐승이 키우면 짐승밖에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영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 갖고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째깔할 때 봐보세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밖에 몰라요. 온통 지밖에 엄마 뭐 사줘, 엄마 장난감 사줘, 안 사줘, 엄마 나 미워하는 거지. 맨 지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기가 사춘기를 지나고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엄마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영적인 성장 과정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인 아가와 똑같아요. 베이비예요. 태어난 겁니다. 근데 아기가 온통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엄마의 마음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주님의 마음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온통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맨 징징거리는 아기니까, 아가니까. 근데 그 아가가 엄마와 대화를 하고 말씀을 얻어먹고 엄마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백을 하고 점점 깊이 성장하면서 엄마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와요.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태어나야 되잖아요. 건전한 출생을 해야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건전한 출생을 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를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7장 2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한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이 저를 모르다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한 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한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권사 노릇을 했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 노릇을 했고 교회에 나와서 장로 노릇을 했지, 진짜 내가 집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목사가 되지 않고 노릇을 했다 그랬잖아요. 페이크를 쓴 겁니다.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의 영이 없이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페이크.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노릇이라고 했잖아요. 노릇. 진짜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가면만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절대 못 속여요. 그 때문에 이 고개를 절대 어영부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사함의 자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됐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내 구원주임을 진심으로 믿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너 다 아는데 네 속에 속 놀놀하게 간보면서 예수님 믿는 척하지. 너 예수님 갖다 쓰기만 하지. 너 속에 예수님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모를 것 같죠. 마귀가 제일 먼저 아는 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마귀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영이 안 변해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양육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막 변해갑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만합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건 해봤자 안 되니까. 달걀이 유정란이야지 품고 있으면 엄마의 사랑
암탉이 따뜻한 기도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부화가 되잖아요. 사람을 품어보면 알아요. 부화가 되는지 그냥 달걀이 썩어버리는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게 그럼 그렇게 어려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세계에 진입을 해서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진일보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태는 나렛, 아직도 영적인 유아 같은 어린아이 같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촉발되어 갖고 성장이 되냐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부터 그렇게 돼요.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올 때 그때 이 속에서 완전히 더 많은 변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그때 얻게 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뭔가 이렇게 기름칠을 안 하고 막 기계를 빡빡 돌리고 있는 느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난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제 동력을 돌리고 있어요, 제 동력.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기름이 안 칠해졌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엄마가 얼마나 애기한테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친밀함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부어줍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 세상 생각하면서 주님 잠깐 한 번씩 교회 와서 생각할 정도 얄팍하게 그것도 간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왜 나는 예수님 안 느껴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심으로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의 마음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푸짐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런 정도 가지고 만날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얄팍한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건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가치 있는 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정말 집중을 하고 주님과의 동행에 하루수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동행을 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삶 속에서 회개하고 이런 계속 주님께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더 깊이 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많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3장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지식을 뛰어넘는 실제 전달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네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봐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움직이는 객관적인 운동력이 있어야 그걸 포착하여 나를 향한 운동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 안에 밖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없어요. 석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 마호메트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것이 나를 향하는 운동력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상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나를 향하는 운동력을 통해서 그걸 캐치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것이 나를 향하는 운동력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운동력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라는 걸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나를 위해 죽었대? 내가 죽으라 했거니? 저는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내가 이 땅에 내가 혼자 있었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바깥에서 제일 많이 움직인 사람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어려서부터 나를 벌보고 죽을 때까지 자식을 이렇게 챙기면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도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다하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를 가십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결혼해서 아내가 남편이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서로 입맛이 안 맞으면 왼수라고 그러고 남편과 서로를 평생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사랑했는데 왼수가 돼 있지?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나를 온전히 내 영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은 나이가 먹고 성장할수록 영이 계속 사랑의 영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엄마의 사랑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엄마 손만 잡으면 얘는 행복해요. 아빠 손만 잡으면 행복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조금 크면은요,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되면 친구 따라 놀러 가지 엄마 따라 안 갑니다. 그때부터 부모님 좀 서운해요. 저것이 이제 컸다고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근데 조금 더 크면 친구로 채워집니다. 근데 그 친구로도 안 채워져, 어느 순간에. 그래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해갖고도 안 채워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채울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식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식한테 계속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일생이 부모가 나중에 자식한테 늙어서 보면 또 자식한테 또 집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소속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몸부림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독처하면 이게 고통이고 지옥이니까 돕는 배필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 계속 변하잖아요. 남편이었다가 자식이었다가 어렸을 때는 부모였다가. 이게 뭐냐면 땅에서 어떤 존재도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만날 때 그때 우리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천지창조는 창조의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냐면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보세요. 선앙당이나 뭐 음침한 데 가면 우리가 귀신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안 오시고 영으로 오셨으면 우리는 무서워서 혼비백산일 거예요. 그리고 짐승으로 나타나면 못 알아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으로 올 때만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 속에 사람만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만나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 체험이 안 되느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그 바깥에 있는 운동력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라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고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육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건 교리적인 이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 영이 바뀐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많이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 나가 죽은 이후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 속에 내 모든 게 개입하셨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을 때 내 관 속에까지 와서 나를 천사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리키고 하늘나라까지 책임져지는 시간적으로는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공간적으로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그게 사랑의 넓이고 그 사랑의 깊이고 그 사랑의 길이고 그 사랑이 유일하게 예수님만 내가 믿을 수 있구나를 저는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이런 모든 더러운 것과 허물을 다 알고도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셔요. 그분한테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그 마음을 열 때 성령이 그때 들어옵니다.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때 눈물이 나요. 주님 사랑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 주님 제가 뭔데 저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저 같은 걸 위해서 주님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었나요? 할 정도로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새롭게 마음이 변화시키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정욕으로 잡고 막 자식 잡고 남편 잡고 막 세상 이것들이 싹 사라지는 걸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버리게 돼요. 저절로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이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지. 왜 예수님이 없는데 그 속에. 이런 부분들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앙의 핵심인데요. 저희가 한 말씀만 더 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염소와 황소와 이런 송아지의 피와 재를 뿌려가지고도 육체가 정결케 되거든. 하물며 흠없이 모든 것을 점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의 피가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우리 양심의 깨끗한 양심으로 부활시키지 못하겠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길을 못 가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 깨끗한 양심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는 완전히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 영혼이 우리 양심이 부활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이 그때 부활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죄책감에서 그때부터 해방이 되고 그때부터 결기가 생겨서 요시하고 삶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구원에 관한 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이런 건데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에 힘이 많이 빠졌고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착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거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짓습니다. 마치 이런 건데요. 엄마가 아가가 태어나면 동사무소에서 호적 신고를 합니다. 그럼 아기가 호적에 올라가죠. 아기는 커가면서 수도 없는 잘못을 부모한테 저질러요. 근다고 엄마가 너 내 자식 아니냐고 호적을 파진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식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엄마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사이가 안 좋아. 요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 죄가 더 좋아. 주님을 품고 싶지 않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죄를 품고 있을 때는 주님 만나기 싫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도망가요. 숨게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깨끗해져요. 다시 양심. 주님과 회복이 됩니다. 이게 회개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하고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은 별개입니다. 죄는 짓되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정죄할 때 이 카드를 쓰셔야 됩니다. 나 죄인인 거 맞아. 죄 짓는 거 맞아. 근데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예수님 이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치렀는데 왜 또 너 다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냐? 예수님이 갚아주셨잖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죄가 주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 때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는데 왜 너 또 다시 이중 청구하냐라고 마귀한테 대적을 해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 마귀가 도망가요. 죄를 짓지 않고 죄책감을 안 느껴야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를 지울 수 있는 최적의 상태예요. 죄책감이라는 건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기운이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맑게 씻겨졌어요. 이 모든 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모든 죄는 피를 통해 해결이 됩니다. 이걸 잘 봐보세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 그럼 사람은 분해요. 이 분한 것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피값을 치러야 그때 다 내 묶였던 게 툭 내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율법에 묶어놨고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건너는 율법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걸 받아들일 때 마귀의 정죄가 우리 속에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했다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과 죄의 정죄감을 당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죄가 완전히 속량받았다는 걸 믿을 때
그때 주님의 운동력이 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 제가 뭔데 제 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셨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이 영접하는 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끝나기 전에,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좀 모든 분들이 따라서 같이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다 했지만 영접을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좀 필요하니까 제가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죄에 대한 벌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일생 동안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가 말갛게 해결됐다는 걸 진심으로 이렇게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똑같이 따라서 했지만 그 말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신앙에서 저는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지는 사람과 좋아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뜻이에요. 이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못 받아들이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해결 안 됐으니까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용서가 되고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대신할 수 없는 내가 죽을 때 가장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는 순간에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가 중생의 체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삶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가가 엄마랑 그렇게 친밀함을 갖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많이 엄마를 부르고 엄마를 찾고 엄마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해를 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영으로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안 됐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라고 자책하지 말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자책은 마귀 동력이고 회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맡김으로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꾸 자책을 해요, 사람들이. 자책한다는 말은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말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죄를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 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풀어야지. 아, 바보 멍청이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게 뭐예요? 내가 아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피조물이기에 제 위치가 주님 이 자리입니다라고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깊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나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은 중생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하늘나라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대충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의 고백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그걸 고백을 올리면 돼요. 주님, 제가 이 죄인이 이렇게 진홍같이 붉은 죄를 위해서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같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입술로 고백하다가 진짜로 마음에서 전달이 될 때가 와요. 그때 펑펑 울게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 무엇이 그렇게 귀해서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개입하셔서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주님을 한켠에 비켜 세워놓고 항상 주님을 간을 보면서 적당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의 우스꽝스러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장에 장성된 성장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